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란 말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후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째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드레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날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사건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디베랴 호수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갈릴리 호수는 뭐고 갈릴리 바다는 뭐고 디베랴 호수는 또 뭔가. 자, 근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제 호수를 바다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 명칭이 왜 바뀌느냐? 원래는 이제 갈릴리 호수죠. 지역명에 따라서. 근데 이제 디베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헤롯 왕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도시를 하나 세웁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왜 티베리우스냐면 이 도시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다 해서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가 이 갈릴리 호수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호수를 그냥 티베리우스 호수, 영어 그대로 하면 티베리우스 호수, 티베리우스고 황제 이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디베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디베랴 같은 말이고 갈릴리 호수도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보면 제자가 7명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2명,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해서 총 7명이죠. 자, 지금 7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죠.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벌써 북쪽 갈릴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 디베랴 호수에 있으면 안 되고 남쪽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북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여전히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에는 두려운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두려운 거죠. 그 성경에는 그런 정황들이 다 없지만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왔고, 또 예수님 만날 면목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도 면목이 없는 거죠.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런 거야. 다른 제자들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 전도하러 가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면목이 없는 거죠. 자신감도 이제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힘들 때죠. 가장 기가 죽었을 때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들이 제일 잘했던 거, 그게 고기 잡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제일 잘하던 일을 하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들인데 평생이 바다에서 산 사람인데 이 3년 만에 고기 잡으러 왔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물이 깨끗하고 또 그 고기들이 살기 좋아서 물고기가 많아요. 그냥 그물 던지면 잡히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날은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된 거죠. 자, 이걸 바로 은혜를 합니다. 은혜. 고기가 안 잡힌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실패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고기가 잘 잡히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아직 역시 감이 살아있네. 내가 아직 내 실력은 역시 죽지 않았네. 이러면서 계속 고기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고기가 안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릴리오스의 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르심 회복이 되잖아요. 만약에 고기가 잘 잡히면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잡혔느냐 이러면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럴 건데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대화가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밤에는 고기 안 잡힌 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될 때도 많죠. 근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게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거든요. 고기가 안 잡힐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날이 새어갈 때 해가 뜨기 시작하죠.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8절에 보면 거리가 50칸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90m입니다. 약 100m 정도 되는데 새벽이기도 하고 날이 밝아오기도 하고 또 설마 부활의 주님이 여기 왔겠냐 상상도 안 하는 거고 또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 하시고 묻는 말이죠. 예수님이 안 잡히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미 내셨어요. 당연히 안 잡힌 거죠. 아이고도 물으십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고기들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너희들 다 이쪽에 가 있어 했겠죠 이미.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제자들이 하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고기가 많은 물에서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신기했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힌 것도 신기한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던지면 늘 몇 마리라도 잡히고 이랬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더니 갑자기 오른편에서 이렇게 잡힌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때 요한이 깨닫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이거 예수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도 깨달은 거야. 물 위로 오르셨던 주님, 옛날에는 내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는 고기를 많이 잡은 기억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맞네 하고 겉옷을 두르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지금 뭐 계절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이 되잖아요. 근데 옷을 벗고 있단 말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 열심히 잡았단 말이에요. 땀이 날 정도로 옷을 벗고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이 맞구나. 그래서 그 성격 급한 베드로도 스승이라고 그래도 겉옷을 두르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아직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계속 주님을 향한 마음, 사명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죠.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까지 이 그물을 끌고 오죠. 그렇죠? 예.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제자들 왔는데 예수님이 야단을 안 쳐요. 너희 아직도 믿음이 없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내가 평강에 있으라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두려워서 여기까지 도망갔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언제 내가 갈릴리로 보냈냐?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해야지. 네 3년 동안 배운 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헛수고했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예수님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 잡는다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조식을 준비한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정말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면목이 없죠. 죄책감 있죠. 자신감 없죠. 사명에 대한 이제 포기하려고 하고 있겠죠. 근데 주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3번째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치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장면이 정말 이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초심을 회복시키고 사명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고기가 안 잡히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랑과 감동으로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작정하고 은혜 베풀러 오신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감동받고 사명이 회복되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잡은 생선도 좀 가져라 이거야. 부족했던가 봐요. 베드로가 가서 또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고기가 153마리라는 것까지도 기록에 남겼어요. 여기 보면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자,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 여러분, 근데 이게 맞습니까, 말이? 사실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잡히잖아요. 낚시는 큰 것만 잡을 수 있지만. 나 그물을 불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만 잡힌 거예요. 이게 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작은 물고기는 다 물러가라 하고 그물 던질 때 작은 물고기 싹 간 거예요. 큰 물고기만 딱 153마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 그물이 안 찢어진 거예요. 보통 이 정도면 찢어져야 되는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면 근데 왜 안 찢어져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물이 안 찢어진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물 안 찢어지게 이렇게 기적을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그 고난주간 저녁 봉야할 때 김기봉 목사님 모셔서 이 이야기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왜 그물이 안 찢어졌는지? 그물이 안 찢어지 딱 한 개가 153마리였어요. 여기서 한 마리만 더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153마리, 그물이 안 찢어질 정도만 딱 잡히게 하신 게 153마리다. 그 말씀을 그때 우리 김기봉 목사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큰 물고기로 153마리를 주신 주님. 놀랍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항상 최대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문제지 하나님은 찢어지지 않을 만큼 부어주셔요.
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감동이십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반을 먹으라요. 제자들은 질문도 못하죠. 면목도 없고 부끄럽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마 이거 먹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 알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그 사랑에 감동받고 변화가 돼서 나중에 이 눈물 뚝뚝 흘리고 이 밥을 먹고 아침 먹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사도들이 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진짜 이제 사도의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순교하게 되는, 순교자의 신앙까지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것도 만찬을 통해서, 아침 식사 부흥회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패하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또 실수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항상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